가족 구원이라는 책에 보니까 앞머리에 한 집사님의 이런 글귀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편지 한 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내려온 두루마리는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께서 속히 편지를 쓰라는 간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거푸 3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무엇라 말씀드릴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편지라도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후회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내 배우자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먼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최소 한 분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이 가족을 향한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가족 구원 정말 중요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유교 문화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효한 사람들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살아 생전에도 부모님께 효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효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에 대한 정신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효도가 없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효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10가지 이 계명은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인간을 향한 주신 계명 5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배교자다, 이것이죠. 불신자보다 악하다, 못됐다, 나쁘다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 가운데, 사회 구조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여기에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개념 안에는 가족 식구들을 잘 돌본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원 책에 보니까 가족을 4가지로 보살펴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부모님 또 형제들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을 이루라. 하나님은 온 가족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늘 식구들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형편을 보살펴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이 있으면 돌보라는 것이죠. 요즘에 돈 문제로 인해서 식구들 가운데 불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보다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돌봐라.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면 그래도 3가지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잘 채우고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내가 잘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책임지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에서 걸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 바라볼 때 자녀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질로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영적으로 돌보는 그 일을 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영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봐야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영혼을 바로 돌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따르죠.
영적인 이야기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 집안의 분위기 안 좋아진다. 싸늘한 이 분위기 몇 번 하다가 우리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식구들은 내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은요, 말보다 진정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화요일 날 노방 전도를 합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제 교회 이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지를 나눠줘요. 또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그렇게 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말을 잘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평소에 찍어놨던 그 태신자 내가 좀 잘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말, 선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진심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저는 그 집을 단골로 이제 항상 이용을 했습니다. 참 아버지가 성품이 좋아요.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특별히 그 아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아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허사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나가냐면 동생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못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다 알거든요.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 나 같아도 교회 가기 힘들겠다. 가족들은요, 말보다 어떤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진심을 더 원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낙인이 전도를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행동과 모습과 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과거에 저지른 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안 가는 것입니다.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네가 교회를 간다고? 네 같은 것이 교회 간다고? 나는 안 갈 거야. 낙인이 바로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보다 종교가 우선이 되는 것이 싫어서 안 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며, 부모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너희는 그래서 제사도 안 드리지, 가족 모임도 안 오지, 너희들 일요일 날은 항상 교회 가 있지. 이런 모습이 싫어서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요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잘 이해하려면 8장을 잘 살펴야 돼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이 말씀이 뜨겁고 좋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35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레나데 고백을 한 다음에 9장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의 진지함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 영어 번역은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영어의 이 표현입니다. Great sorrow and unceasing grief.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 이것이 바울의 현재 감정의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앞선 8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 내 식구들, 내 친지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집안은 유명한 바리새파 가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그룹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크게 받고 있었던 가문이 바울의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깊게 심취했던지 유대교 아닌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이쟁이들,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미치광이다 하면서 때려 죽이는 일, 잡아 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가족 식구들은 여전히 어둠의 율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식구들 가운데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은 끈끈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식구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식사 모임이 안 돼요. 함께 가족의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 영혼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형제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과 괴로움이 바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3절을 각색해서 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여, 만약 제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제 동족과 가족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저들의 구원과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마음의 진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공감이 되십니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소리야? 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하죠. 그래야지 영혼들이 보입니다.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 것,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이 한강변을 걷습니다. 한강에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다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다리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광경을 본다라면 그냥 계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도 112 전화하고 119에 전화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우리 집 아이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식구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60대 교인들끼리 경주예요. 꽃 구경을 한 다음에 같이 식사하자라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전체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 자리에 가족 식구들을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먼저 떠났을지라도 천국에 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 식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의 운명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3절에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친족 중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252조 2항에 보게 되면 자살 방조죄라는 죄가 있어요. 누군가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법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만나야 되잖아요. 낙원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도 함께 있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예를 쓰지만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너의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냐? 왜 너희 자식들을 구원하지 못했냐? 왜 너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는지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하다가 우리는 안 되면 보통 포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롯이 아마도 엄마도 성경에 보이지 않는데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친자식처럼 삼습니다.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비즈니스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줘서 엄청나게 이 목축업이 잘 되게 됩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좋은 땅을 찾아서 더 큰 비즈니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땅이 소돔입니다. 소돔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가 더 커져요. 더 이 롯이 부자가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사는 동네는요, 죄가 많아요. 이 소돔은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없애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줘요.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충격,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새끼 롯이 있는데, 내 아들 같은 존재 롯이 있는데 롯을 살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롯 때문에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봐주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50명이 안 돼요. 하나님 45명은요. 오케이, 내가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45명도 안 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40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 10명이 없어요. 이 소돔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끝장이 난 것입니다. 끝장이 난 거예요. 이렇게 소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롯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열정과 믿음과 마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뜨게 됩니다. 주님의 평가가 나오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 목사님 너무나도 교회 부흥을 시켰고 너무나도 큰 대형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A,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평신도로 힘들게 살았지만 교회가 건축할 때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분을 최고로 평가할까요? 새벽을 깨우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로 눈물로 살아가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를 가장 높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높은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작정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뿌리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뿌리는 일이죠. 우리 편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라는 사실, 제가 쉽게,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정말 쉽게 복음을 접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의 복음의 시작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 위에 저희 큰아버지 형님이 계시는데 이 형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동생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형이 예수를 안 믿어요. 특별히 저희 큰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신 중독자였습니다. 매월 이 4일이 되게 되면, 초하루 4일이 되게 되면 이 떡시루를 만들어 놓고는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저희 큰어머니의 항상 일이었습니다. 항상 집안의 대소사 모든 것은 점쟁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 큰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큰 집 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가면 그러고 있고 굿하고 있고,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큰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의 손이 등장하더니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은 나한테 오지 말고 형제들 따라서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는 점쟁이의 전도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보게 되면 누가 인도자 점쟁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특별히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시골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새벽에 4시간씩, 저녁에 4시간씩,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형님 내외 구원을 위해서. 몇 시간씩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 돌아왔다. 형님네 모든 식구들이 다 돌아왔다. 지금은 이 시 가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동일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소돔 땅처럼 완고해 보이는 가족 식구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어서 멸망해가는 소돔에서 롯을 건져냈듯이 가족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나중에 우리 가운데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지금까지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힘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여서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주님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내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할머니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거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올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식구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것이 올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내로 가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달려주고 주님의 생명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배우자, 친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사를 걸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